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9강 마가복음 4장부터 8장까지 하겠습니다. 4장은 마태에서 읽었던 여러분의 여러 가지 비유가 앞부분에 나오고요.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는 이 당시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날 저물 때라고 시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날이 저물 때는 모든 수고를 끝내고 이제 쉴 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건너가 봤더니 귀신에 묶여있는 거라사 광인이 있었습니다. 어둠에 묶여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밤에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 또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풍랑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지 않고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자고 있나, 이런 볼멘소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때 왜 자고 계셨을까요?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또 삶 가운데서도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평안할 수 있는지를 보신 것 같아요.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풍랑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죠.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유난히 꾸짖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4장 40절도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있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상황보다 훨씬 크게 확대 해석하고 오지 않을 결과까지 우리는 예측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는지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떤 분인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인생을 풍랑을 잠재우시기 전에 먼저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실 때가 있고, 반대로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해놓으시고 마음을 이야기하실 때도 있다고 제가 마태 때 얘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심리학자인데,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10%가 사실이고, 그러니까 10%가 팩트라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막 얽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 때문에 막 더 복잡해지고 더 싸우게 되고 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일어난 팩트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어난 일, 그 사건, 환경을 이끌고 가는 사람. 그러니까 침대에 우리 매트리스가 있으면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자잖아요. 그런데 이 매트리스를 머리에 이고 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위에서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 우리가 환경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환경이 우리를 이끌고 갈 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풍랑 사건을 보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물음이 뭐였냐면 41절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지만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걸 보고 한 말이에요. 정작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또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죽으심을, 부활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점점 눈뜨는, 경험하는 우리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너에게 어떤 분이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답해 보세요. 필요할 때만 찾는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문제 있을 때만 찾는 주님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하고 늘 가까이 있고 동행할 때 우리는 아마 날마다 주님에게 눈뜰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격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거라사 지방. 거라사라는 지방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1장에서 있었죠. 지금 5장에서 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치는 장면입니다. 1장에서는 가버나움에서 고치셨는데 이때 가버나움은 유대 땅이에요. 근데 지금 5장에 나오는 거라사 땅은 로마의 영토에 속해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근데 로마가 많은 땅을 정복했었잖아요. 거기 로마에 속해 있는 이방 땅입니다. 배에서 내려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하면 망가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고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것도 이방 땅까지. 이때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에 붙잡힌 상태를 귀신 들렸다 이야기합니다. 붙잡힌 거예요. 그 귀신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제되고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귀신 들렸다입니다. 이 풍랑을 이겨나가면서 간 곳이 바로 이 한 사람, 이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예수님이 그 광인에게 묻습니다. 그 광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물은 거죠. 내가 누구냐? 라고 묻자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은 때를 지어 있는 것 같아요. 1장에서도 보면 복수형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군대. 왜 군대가 복수냐면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병력 규모를 군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귀신이 한 영혼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어둠의 세력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이제 낳게 됐어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 집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다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라. 근데 거기서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알리라는 이야기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되면 막 이걸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얘기하고 막 신학교도 가야 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너의 삶의 자리가 그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또 존재로 환경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데가볼리에 가서 그 사람이 전파했대요. 아까 예수님이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을 때 보니까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의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요. 귀신 들렸던 자는 고침을 받은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는지 어디로 갔냐면 데가볼리는 로마 땅입니다. 이 로마 땅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방 땅에 있었죠. 근데 지금 로마 땅에 와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는 두 사건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마태도 그랬죠. 마태복음도
이때 유대 회당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 회당은 유대인들을 교육하고 영적으로 교육하고 살려내는 곳입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잖아요. 이 야이로의 뜻이 내가 살리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살리는 곳이었고 그 회당장 야이로도 살리리라 엄청 살린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23절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될 그 회당이나 회당장에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기 딸이 아픈 거예요. 명색이 회당장인데 그 무명의 청년이었죠. 이때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니까 이 낯선 모르는 청년에게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고요. 12의 혈루증 앓은 것도 12. 그래서 제가 12는 완전수다. 완전한 절망을 나타냅니다. 마태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이건 전부 뭘 나타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회당장 딸처럼 또는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다가 조금 지체됐더니 갔더니 회당장의 딸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5장 39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야기하시죠. 이때 잔다라는 표현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 가면서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낳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만졌는지 그냥 스쳤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성전에 나가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말씀 앞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강의를 하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닫기만 했는데 아셨어요. 제가 이 간절한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일날 지금은 교회를 못 오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죠. 몸만 왔다가 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온다면 얼마나 다른 예배 또 얼마나 다르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저도 간절함으로 준비하고 간절함으로 강의하고요. 여러분도 간절함으로 오늘 주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 음성 들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우리 매사에 임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그쵸? 이 딸 죽게 된 사건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둘 다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상태다. 유대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 또 하나는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유대 공동체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에서는 희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곳이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율법의 틀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상황을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은 여인 완전수 12를 쓰면서 완전히 절망이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다쿰 일어나라 이야기하시죠. 이때 달리다쿰은 뭐냐면 아람어예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조용히 하는 말이 달리다쿰이래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또 우리들 중에서도 뭔가 좌절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고 오래 아프고 오래 힘들고 오래된 일들이 있다면 또 뭔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에 또 그 환경에 달리다쿰을 선포하십시오. 달리다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영혼아 일어나라. 그 문제를 끊고 이제 일어나라. 여러분이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저는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어나 걷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때 이 사건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5장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다. 12살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12 성경은 다시 한번 굳이 소녀의 나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죠.
여태까지 쭉 그냥 야이로의 딸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이가 12살이다. 끝에 딱 붙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난 딸에게 43절에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제 배고플 테니까 밥 먹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먹여라. 진짜 살아난다는 건 몸도 사는 거지만 영혼의 말씀, 복음을 받고 먹어야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나사렛에 가셨어요. 고향이죠. 고향에 가셨는데 우리 앞에 3장에서 고향에서 되게 무시당했던 사건이 있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있었잖아요. 이때도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딱 보더니 아 누구의 아들 누구 저기네 에이고 그냥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 이야기합니다. 이때 배척하다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사렛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늘 만나던 늘 보던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이다 보니까 그렇게 배척했대요. 6장 4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너네 고향, 너네 집 외에는 다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까운 이들에게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함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 뒤에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이 제자들이 파송돼서 각각 또 어딘가를 가고 고향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너희들이 이런 일 당해도 놀라지 마라. 미리 가셔서 본인이 배척당하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하고 5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대요. 왜? 본인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본인을 이렇게 배척하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 주님의 권능, 능력을 역사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심이 5절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 권능을 행하실 수 없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이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이때 신발과 지팡이만 갖고 나가라고 합니다. 왜 신발과 지팡이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훈련입니다. 걱정 마, 내가 책임져, 나에게 맡겨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마태에도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5,000명을 먹이신다. 이때 오는요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오자도 그렇고요. 모세 오경의 오도 그렇고요. 이 오는 유대인에게 오는 7의 완전수만큼이나 12의 완전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모세오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숫자 5를 통해서 이 대상이 유대인에게 있었다는 거, 이 먹이는 사건이, 그리고 제가 왜 유대인들이 먹이는 사건이 있었는지 필요한지는 그때 광야에서 만나 먹인 사건이랑 마태복음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 이후에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마가가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데 밑줄 그십시오. 마음이 둔하여져서 은혜도 기적도 체험도 경험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53절에서 56절 보면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이때 게네사렛 땅은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게 놀라운 거죠. 유대 땅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이 게네사렛 땅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냐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걸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게네사렛 사람에게 56절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성함이라는 건 뭐죠? 성함 얻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의 상태가 다 나았다. 성함을 얻었다. 다 나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장로들의 전통이죠. 정결례 논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5절 16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쭉 여러 가지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두로지방, 수로본 이제 7장 24절부터 30절 가면 두로지방에 가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때 헬라인이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어린 딸을 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한 말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도 주세요. 그랬더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이미 나갔다고 이야기하죠. 정작 그 정결례 논쟁을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죠. 그랬더니 이 나음을 받은 사건을 또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확신이 없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4,000명을 먹이신 사건, 7병이어라 그러죠. 히브리인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인 동시에 온 세계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결국 이 온 세계, 복음이 온 세계로 나가야 됨을 이 7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 7덩이로 했죠. 그러니까 7병이어의 7도 그렇고 떡 7덩이 그때도 그렇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시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얼마 전에 5병이어 경험했으면서도 또 제자들의 입에서는 이 상황을 먼저 보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면서 8장 15절 16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룩은 뭐죠? 조금만 들어가도 부풀리게 하는 거죠. 떡반죽 그릇에 조금만 들어가도 부풀러지는 거 뭘까요? 악의 전염성입니다. 그들의 그 나쁜 영향력을 지금 주의하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주의하라는 뜻이고 헤롯의 누룩은 그 당시 식민 정권과 하나가 된 향락적, 세속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두개인의 누룩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 이런 정도에 대한 영향력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누룩, 지금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수근수근 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 밑줄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일들을 한 걸 보고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 찔리죠.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옛날에 교사였거든요. 그때 애들한테 가르칠 때 잘 못 알아들으면 이것도 몰라? 아직도 몰라? 또 우리 애들한테도 딸들한테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즉 우리 주님이 아직도 몰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 소리는 뭐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얘기하시는 거죠. 앞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걱정하고 맡기지 못합니다. 신앙의 건망증 환자들이죠. 그 이후에 8장 22절 26절 벳세다 맹인을 치유합니다. 다 고쳐주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하세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앞을 못 보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세계에 있었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이어트하고 나면 영적인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요요 현상은 제가 다이어트 요요 현상보다 심한 것 같아요. 은혜 받았는데 금방 원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마라.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도 마태가 16장에서 앞뒤로 나뉘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로 나뉘었듯이 마가복음도 지금 8장 29절의 질문을 분기점으로 둘로 나뉩니다. 앞에 전반부는 뭐였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8장 29절 이 질문 뒤에는 그가 왜 오셨는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마태복음처럼 마가복음도 이 고백을 듣고 이제 순환 예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마가는 기록을 베드로가 똑같이 마태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도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 똑같이 했었을 텐데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그리스도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이 고백을 듣고 이제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미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질문하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다 들어있는 3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이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꾸짖어 사단아 내 뒤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앞서지 말라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을 해야 이제 모든 죄가 사해지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34절에서 38절 보면 그 말씀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도의 본질이에요.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생명을 줬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 같지만 사실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38절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세요? 요즘 직장에서 예수 믿는 건 말하기가 부끄럽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교인들이 욕을 먹는 일들을 많이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게 힘드세요? 이 얘기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38절
내가 그때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 삶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싶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